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그 자유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인데요.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인지 솔직히 이 말씀에 우리가 사실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주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유롭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은 어떤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또 원하는 행동을 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아침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은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미 자유로운 우리에게 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과 대립된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긴 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며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나의 삶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반문하는 것, 이렇게 질문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억압발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행동을 억압한 것은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자유를 억압하거나 또는 그들의 자유를 빼앗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고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원하는 대로 말씀에 살고 그랬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그들도, 그 유대인들도 아주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말하는 자유를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이해한 것이죠.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약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처럼 자유롭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이죠.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진실로가 붙으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게 어떠한 가르침이냐? 바로 너희가 사회적으로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지라도 여전히 죄를 범하면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그러니까 사회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떤 의미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걸까? 바로 영적인 의미의 자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는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있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가 너희가 없으니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긴 하는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또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리와 말씀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해요. 진리는, 그리고 말씀은 빛이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숨기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도 말씀 앞에서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날수록,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자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더 어떻게 종으로만 더 여겨지게 하는 거죠. 죄의 종이다, 자꾸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라고 우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32절과 34절은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예요. 32절에서는 진리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4절 말씀은 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또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를 종으로 드러내게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던 중에 TV를 보다가 한 방송인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진짜 자유로운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아니다. 하기 싫은 것을 안 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유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가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때도 자유이겠구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으로만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것으로도 자유를 말할 수 있구나라를 제가
이 이야기에서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이 이야기가 성경적 근거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생소한 개념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도 있지만 또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길도 말씀이 보여주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 우리 화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죄의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을 의지하면 죄를 이기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나오진 않겠지만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안에 말씀을 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면, 말씀을 내가 중하게 여기고 살면 이 죄를 이기고 죄를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어떡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피차 권면하면. 그러니까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나의 힘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나 봐요.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로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이미 죄를 짓지 않을 수많은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럴 힘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나의 죄가 나를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왔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맨날 이렇게 죄 가운데 넘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가?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조련하는 캠프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육중한 몸집을 자랑하는 큰 코끼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나무도 단번에 뽑아버릴 수 있고 단단한 바위도 단번에 옮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코끼리가 조련사의 안에서 조련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자유롭지 않게 그들이 조련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도 아니고 큰 쇠사슬에 묶인 것도 아니고 코끼리 발에 묶여 있는 작은 밧줄 하나였어요. 작은 밧줄이 그저 작은 나무에 묶여 있는데 코끼리들이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조련사 안에서 조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코끼리가 충분히 저걸 끊어낼 수 있는데 왜 저걸 끊어내지 않고 그냥 저렇게 조련사 밑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조련사한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작은 밧줄이 어떻게 저 코끼리를 붙잡아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조련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래 저 코끼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기 코끼리일 때부터 저 밧줄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 밧줄을 끊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린 코끼리는 계속 밧줄을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릴 때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아, 나는 이 밧줄을 끊어낼 수가 없구나.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에게 힘이 있고 이것을 끊어낼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밧줄에 묶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밧줄이 그 코끼리를 묶고 그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그 조련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짓지 않을 만한 힘과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생활 함께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길과 그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있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이 죄를 끊어낼 수 없다고, 나는 무력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미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코끼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나의 죄는 내가 끊을 수 없다고, 나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누군가 한두 가지씩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고 우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불순종과 불신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고요, 욕심과 정욕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고요, 비판과 비난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고요, 분노와 포기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고요, 미움과 시기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고요, 술 취함과 거짓말에 묶여있는 나를 발견하고요, 교만과 이기심에 묶여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대로 살아야만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 신앙생활로 너희는 이미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자꾸 얘기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의 죄라고 우리는 그렇게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의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괴롭히는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간에, 저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자유이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발목에 묶여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죄의 밧줄을 끊어내든지 아니면 그 밧줄을 계속 묶여 살든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자유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선택으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밧줄을 끊어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조련사의 코끼리처럼 그냥 그렇게 묶인 채 살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코끼리처럼 주님 앞에서 뛰어노는 그러한 자유로운 그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는 것은 그러한 로봇 같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죄를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유를 선택하든 죄에 묶여 살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유를 육체에 끌려다니며 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뛰어놀며 살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면 그렇게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것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 거예요.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죄를 해결해도 또 다른 죄가 있고 그 죄를 해결하면 또 다른 죄가 있어서 우리는 이 죄를 언제까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늘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죄를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게 돼요. 가인은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매우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향해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가인의 안에 죄가 싹틀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 마지막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말이죠.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 자신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권세를 받아놓고도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 힘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죄에 묶여서 그저 죄의 종으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여러분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죄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코끼리의 그 발목에 묶인 그 밧줄처럼 우린 죄에 묶여서 어찌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 너무나 슬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없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고 그런 권세가 없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찌할 수 없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한 가지씩 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않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죄를 하나씩 지워나가고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온전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삶의 온전함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 큰 코끼리에 묶여있는 그 밧줄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 온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지워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죄는 어찌할 수 없어, 나는 평생 간직해야 될 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를 정당화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난 도저히 끊어낼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죄악들이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죄를 끊어낼 자유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이 죄악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으니,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죄에서 벗어나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힘을 가지고 이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끊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과 불신과 욕심과 정욕과 비판과 비난과 분노와 포기와 미움과 시기와 술취함과 거짓말과 교만과 이기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이 주신 힘으로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사오니 오늘 하나씩 끊어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